여러분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인도에서 아침에 온 소식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맨 처음 갔을 때 북인도 연합회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거의 맞춰지는 무렵에 젊은 의사가 한 분이 참석을 해서 하루 이틀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이가 너무 살이 쪘고 살을 좀 빼고 싶었는데 그 이틀 동안에 자기가 다 듣지 못한 것 때문에 이번에 남아시아 지회에서 세미나 할 때 자기 가족 6명과 함께 참석을 했어요. 할아버지도 의사고 이 손주도 의사예요. 그리고 이모, 이모부,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조카 해가지고 하여튼 6명인가 세미나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남자분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이 방광암이었습니다. 방광암에 고혈압, 당뇨, 심장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 집회 중에는 이렇다 할 어떤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왔는데 이제 연락이 왔네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도 없어졌어요. 정상 방광암이 전부 방광이 정상으로 되어 있고 물론 고혈압, 당뇨 정상이고 심장도 기능이 다 정상이고 검사를 해보고 연락이 와서 저에게까지 오늘 아침에 연락이 도착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소식을 알려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기를 바라고요. 과연 낫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모지와 같은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 인도 땅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좁으니까 소문이 빨리 난다고 하지만 인도는 엄청나게 땅덩어리가 넓어요. 13억 6천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시내 나가보면 사람이 밟힐 정도로 얼마나 사람이 바글바글한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에 거의 90% 이상이 다 힌두, 이슬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길을 여시고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지요. 아마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복음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갈급한 영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모르고 믿던 신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일단은 지도자들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지도자들이 이걸 알아야 그 땅에서 일을 할 테니까. 외국인이 언제까지 가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 복음을 주어서 그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 가족들은 환자로 왔어요. 그 의사는 이 의료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싶어 왔지만 그 가족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아파서 따라왔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열흘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자, 거기서 제가 하고 온 일이 뭐냐? 그냥 한 3일 동안 과일식을 시켰어요. 그 과일이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금식했을 때 금식이 치료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3일간 과일식을 하고 나머지 7일간 회복식과 건강식,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음식을
인도 요리식으로 건강식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먹인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모든 당뇨약, 혈압약은 다 심장약 다 끊었습니다. 왜? 그거는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먹고 있었으니까. 이런 건강 생활을 안 하면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을 환자에게 적용을 하면 그 약보다 훨씬 좋은 치료제가 온다 그랬죠. 뭐 그 외에도 거기에 일어난 일들이 참 많지만 이분의 얘기는 아침에 제가 반가운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데요. 뭐 했다고 한 거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걸 우리가 당연히 받아 먹어야 되고 그래야 살게 돼 있으니까요. 그게 뭐 약입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거든. 살기 위해서 숨 쉬어야 되고요. 살기 위해서 물 마셔야 되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고 잠자야 되고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그걸 하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이게 자기 부모의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까? 그게 뭐냐면 누구의 죄로 이런 저주를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누구의 죄 탓이냐? 누구 죄값으로 이런 벌을 받고 태어났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누구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암이 걸리고 병 걸리는 건 누구 죄 탓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병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 법칙을 어기면 건강 잃는 건 그거는 법칙이 가지고 있는 법이 주는 공의성이지요. 그게 언제든지 법에는 공의가 따릅니다. 그래서 범법한 자에게는 벌이 가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법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 법칙, 천연계의 법칙, 우리 인체의 법칙,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법칙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불법을 행해서 건강 법칙을 어겨서 병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 값은, 죄의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죄와 우리에게 당하는 불행과 저주, 질병을 그분이 다 지셨다고 그랬죠. 죄인이 죄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세워주신 그분이 오셔서 죄벌을 대신 받고 너는 살아라.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자비와 공의가 만났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그런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죄가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가 죽인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내 죄를 갖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이 놀라운 핵심 진리가 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자, 그리고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작업을 하시죠.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주고 질병으로부터 구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요 본인의 죄로 인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흙을 집어서 침을 뱉어 익어서 눈에다가 발라주고는 신랑 모세가 씻어라 그랬어요. 자,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은 야, 예수님 침은 치료제가 되나? 아, 우리도 침 바르면 되나? 아니, 진흙이 치료제가 되지. 그래서 진흙을 붙여야 돼. 예수님도 진흙을 사용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료하신 것은 진흙의 치료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침의 치료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사람을 신랑 못으로 보낼 하나의 구실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발라줬으니까 씻어라 해야 돼. 그냥 가 씻어오라 하기보다는 발라주고 씻어오라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냐 하면 우리도 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천년제, 천년 치료제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 못에 가서 씻고 오라 할 때 이 사람은 씻고 눈을 뜨고 왔지요. 그렇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의미가 실로암 하는 것은.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눈을 뜨고 왔어요. 눈이 그냥 밝아졌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자,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실제로 침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지만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발라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지 않았으면 눈 떠졌을까요? 안 떠졌죠.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는 것은 그 환자가 할 일을 가르쳐 준 거죠.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교훈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협력 관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또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오죠. 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고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까지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이방인 군인 장관,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어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나만 장군에게 치료를 주시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군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치료를 베푸십니다. 베푸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보고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 한마디 해주셨어요. 선지자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생길 것이고 말씀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했습니다.
자, 엘리사가 사는 집 문 앞에까지 나만 장군이 왔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죠. 왜냐, 왕에게 갔더니 왕이 내가 누구간데 당신 병을 고치냐고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말라고 노발대발할 때에 그 사실을 알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 장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문 앞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종을 통해서 전달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자기 종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나만 장군이 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누구간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당신들이 나를 맞이하지도 않고 기도도 한번 안 해주고 문 앞에다가 손님을 세워놓고 아무리 내가 병들어 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치고 의기양양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간 장군인데 벌벌 떨고 어서 오세요 뭐 해드릴까요 이래야 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가 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괘씸한 마음도 들고 분한 마음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요단 강물에 그 요단 강물은 더러운 물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것도 별로 탐탁지 않고 몸을 씻으라고 하면 또 옷을 다 벗어야 되고 더러운 문둥병을 이 신하들 앞에 내가 다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참 복잡했겠죠. 그래서 그냥 야 우리나라 돌아가자. 그거 뭐 이 더러운 요단 강물에 몸 씻어갖고 문둥병이 나을 바에야 우리나라에 가서 그 아마나와 바르발강은 얼마나 물도 깨끗하고 좋은 물인데 거기 가서 씻지 뭐 더러운 물에 가서 씻을 필요가 있어? 그냥 돌아가자 그랬죠. 열왕기 5장 읽어보면 이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주인이여 씻어서 깨끗하라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씻어 깨끗하면 얼마나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나요? 왜 그걸 못합니까? 그때에 나만 장군이 아하 그렇구나 그래 가자. 그 신하를 거느리고 요단강가에 갔죠. 나만 장군이 이제 다 벗어내는 그런 자포기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씻고 깨끗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만 장군의 믿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믿음보다 그 이방인 나만의 믿음이 그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만 장군이 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몸이 깨끗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다. 그것입니다. 아십니까? 완전한 순종, 완전한 자기 포기. 7번,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여전히 몸이 더럽고 2번, 3번, 4번, 5, 6번 들어가도 여전히 문둥병이 처음에 물에 들어갈 때와 똑같이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됐다 그래요. 자, 이것이 나만 장군의 어떤 노력입니까? 물이 치료제가 돼서 그렇게 됐나요? 그런 거 아니죠. 만약에 물에 치료제가 있었다면 나만 장군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면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으면 7번 들어갈 때에서 3번을 들어갔으면 7분의 3은 좋아져야 되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은 그렇게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노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수고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 말에 순종했느냐 그거 보십니다. 그거 보십니다. 정말 단순하지요.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할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를 치료하시고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죄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 그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만 읽고 있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과 허락이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자,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신앙, 창세기 2장 1, 2, 3절에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어야 한다. 그렇죠? 믿음,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 창조주와의 믿음 관계를 회복하라.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아닌 다른 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많이 믿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하고 다른 신앙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창조주를 믿어야 한다.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알려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창조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이 세운 천년계의 법칙과 도덕 법칙, 우리의 인체 법칙, 우리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관계, 인간과의 올바른 사랑관계, 서로 돕는 관계라 그랬죠. 부부는 돕는 관계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년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치료제들을 받아야 된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먹어야 될 음식이 뭔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서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제 사람 창조 나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은 뭐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자, 잘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이제 생육 번성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물에 있는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뭐 하라고요? 잡아 먹어라. 그렇게 하셨나요? 잡아 먹어라 했나요? 다스리라 했나요? 다스리라 했죠. 이거 잡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거 잡아 먹고 있나요? 잡아 먹고 있나요? 물고기 모조리 잡아 먹고 있나요? 공중에 나는 새도 잡아다 먹나요? 예, 땅에 기어다니는 거는 뱀까지도 잡아먹나요?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좋다면 하나님은 야, 이거 마음대로 생육번성에 새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번식시켜갖고 너가 이거 먹고 살아라 이래 하실 텐데 그거는 먹는 거 아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뭘 먹어야 살게 되는지를 아시는 그분이 이런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은 잡아먹는 거 아니다. 친구다. 같이 놀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절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어라? 너희가 먹고 살 식물은 뭐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나무에 달린 열매, 과일, 견과류, 또 뭐 곡식, 그 다음에 채소, 그것도 뿌리 채소, 열매 채소, 뭐 줄기, 잎 채소 다 포함해서. 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먹을 음식인데 하나님이 이런 걸 네가 먹고 살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식물성이죠. 자,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자랍니까?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식물들을 나게 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음식으로 주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이로 주노라 그랬죠. 그래서 짐승들은 다 풀을 먹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채소와 열매, 곡식, 과일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한결같이 뭐라? 식물성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삽니다. 맞나요? 네. 우리 사람도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먹지요? 응? 예? 빛을 받고 막 가만히 빛 가운데 놀면은 사나요? 안 그렇지요? 어떻게 받지요? 뭘 통해 받지요? 식물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지요. 자,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시켜서 산소도 내주고 크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거기서 온갖 영양소를 이제 만듭니다. 우리 사람이나 짐승에게 필요한 것들. 자, 그래서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자라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짐승이나 사람에게 다 양식으로 공급해주고 사람이나 짐승은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데 이 식물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도 풀을 먹어야 건강하고 사람도 식물성을 먹어야 이제 건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식물들이 생명 에너지를 받고 자라는데 그럼 태양은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그랬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자,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밤과 낮을 이제 구별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이 태양 에너지를 식물들에게 비춰주는 모든 이 대지에 있는 생명체에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와서 그걸 받아 먹고 이제 다 살게 돼 있는데 그럼 태양은 스스로 빛을 보내나요? 네? 누가 태양을 통해 빛을 주시죠? 예,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그래서 이 태양은 광명체. 우리 몸은 생명체지요. 우리 몸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 전달하고 살아가는 생명체이듯이 해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고 전달하는 광명체단 말이에요. 빛을 받아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해 자체가 광명이 아니고 광명체라고 할 때 그 빛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 광명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된 그 물질을 통해서 또 나눠지고 그 물질은 받아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로 창조되었고 그걸 받아 먹음으로 살게 돼 있다. 이게 우리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이 풀을 먹고 사람이 이제 과일, 곡식, 채소 이런 걸 지금 먹을 때에
결국은 식물이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그 영양소는 뭘 받아가지고 만들었지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 예를 들면 사과를 하나 먹었다 할 때에 우리는 사과를 먹은 게 아니라 태양 에너지를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양을 통해 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 법칙을 따라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결국에 가서 우리 몸에서는 뭘 받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에너지를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식물성을 먹었을 때 우리가 먹은 밥의 섬유질들은 장 청소를 해서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수분은 또 우리의 피를 걸러서 소변을 해서 다 빠져나가고 우리 몸이 먹는 것은요. 뭐 먹는 겁니까? 태양 에너지인데 그 태양 에너지에는 무슨 에너지가 있다? 생명 에너지가 있다. 이것이 창조 에너지죠. 이게 생력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를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생명 에너지를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 하나를 먹을 때 사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뭘 먹었다?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먹고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침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침과 진흙이 치료제가 아니라 씻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의 치료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마시는 것이요. 물을 먹을 때 뭘 먹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물질을 우리가 먹을 때 물질을 먹고 있지만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생명 에너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건강이 회복되고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씀을 먹는 거다 이러는데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라 그러죠.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을 할 때도 부모의 말씀을 자식이 꼭꼭 씹어 먹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좋은 자식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씹어 먹으라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거기에 적혀 있는 글자로 이해하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해서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게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음식 하나를 바꾸어 먹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받고 이 변질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죽어가던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서 모든 인체의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그럴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받아 먹었을 때 우리 인체가 거기에 반응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먹을 음식은 무슨 음식이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달리는 과일과 그 식물. 그래서 우리는 이 식물들을 통해서 주시는 산소와 그 에너지로 만든 영양소들을 우리가 먹을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밥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일 차리는 밥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밥상은 어떤 영양학적으로 차리지 말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영양 상식을 가지고 밥상 차리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식물로 밥상을 차려 먹을 때 우리는 밥을 먹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라. 그게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먹으라고 하는 그 식물을 우리가 먹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 몸에 좋은 것일까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다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채소와 과일과 곡식과 견과류만으로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여러분은 믿으니까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저 과학자들이나 영양학자들에게 가서 과일, 견과, 곡식, 야채 가지고 가서 여기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이 속에 있습니까? 하고 한번 갖다 물어보세요.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없다고 하지요. 당연히. 제가 이 건강 강의를 해보면 이 의사들이 딱 질문하는 게 그럼 비타민 B12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요. 제일 흔하게 받는 질문입니다. 비타민 B12는 절대로 식물성에는 없는데요. 여러분, 비타민 B12만 없겠습니까? 식물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다 있을까요? 물론 콩은 밭에 고기다 해가지고 콩 먹으면 단백질 다 섭취한다 그러죠. 여러분, 영양학적으로 분석하면 그것도 모자랍니다. 지방질은요, 칼슘은요.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소가 풀 먹고 살지요? 소가 풀을 먹고 사는데 풀 속에, 자, 소는 자기 덩치, 자기 몸을 이제 키워나가고 큰 힘든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은 힘을 쓰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또 소의 그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골격이 만들어지려면 칼슘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단백질, 지방질 뭐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걸 다 만들어내려면. 그런데 여러분, 소는 풀을 먹게 했죠. 그럼 풀을 뜯어다가 영양학 박사한테 갔다가 분석해보라면 와, 소가 이렇게 클 수 있는 칼슘이 있을까요? 지방질이 있을까요? 단백질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가 그거 뭐 한 태산만큼 먹어도 그거 안 들어옵니다. 그거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가 그 풀을 뜯어먹고 뼈도 튼튼하고 살도 튼튼하고 일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창조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짐승들이 풀을 먹을 때에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날마다 회복하고 살게 하는 새로운 창조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그렇게 크고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속에는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양학자들에게 이 글을 갖다 주면 바보 멍충이 같은 소리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영적 에너지도 줄까요? 영적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다 함유하고 있다. 모든 영양소를. 이런 말씀이 옛날에는 그게 정말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이런 것까지도 밝혀내. 어제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지금 막 이제 금식이 왜 좋은지 암을 금식으로 고친다는 게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막 매스컴으로 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무작위로 굶다가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분 굶으려면 제대로 굶어서 혜택을 보려면 베델에 여기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오면 제대로 적절하게 굶겨주는 곳이에요. 왜 굶는가? 여러분 제가 강의한 내용에 금식, 마음의 금식, 몸의 금식, 금식과 회복, 이 금식에 대한 강의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서 올려놨어요. 들어보면 금식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게 하는지 이미 140~50년 전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 환자를 다룰 때 금식으로 적용을 먼저 하라고 했고, 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런 말 하지요. 내가 뭐 이런 거 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할 때, 여러분 이 금식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하라, 안식, 쉬어라, 자기를 쉬어라, 먹는 걸 쉬어라, 금식하라,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를 다룰 때에도 이 금식을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한 3일간 과일만 먹고 물만 계속 마시고 밥 안 먹죠. 이게 전부 다 금식을 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만 먹는 금식도 있지만 과일만 먹어 금식하는 방법도 있고 소식으로 금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마다 체력에 따라 병에 따라 적용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걸 잘 지도해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과학자들이요, 우리가 단순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소화기계 안에 합성시켜서 더 많이 없는 물질을 만들어주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작은 것을 많게 우리 몸이 쓰기에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합성작용과 상승작용을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일으키고 있다. 그걸 요즘에 과학자들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부터 소가 풀을 먹어가지고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풀 속에 있는 영양소만 몸이 받는 게 아니라 소가 풀을 뜯어 먹었을 때 소의 장기 속에는 풀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소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합성시키고 상승시키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고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밝혀놨어요. 그러면 소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겠지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사람의 몸에도 이렇게 합성시키고 상승시키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먹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먹으라는 이 단순한 이 식물성을 우리가 먹었을 때 식물성 속에 없는 물질들을 합성시켜서 만들어내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식사법, 여러분이 책 받으셨지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책에 보면 제가 거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써놓은 음식물에 관한 전체적인 식사법을 5가지로 딱 요약해서 식사 원칙하고 거기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최초에 먹으라는 음식을 선별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자연 그대로 먹어라.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먹어라. 그리고 간식, 과식을 하지 마라. 꼭꼭 씹어라. 음식물 배합을 잘해야 한다. 이 5가지 식사 원칙을 거기 적어놨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이 여기서 실제로 먹고 요리하고 배우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단순하게 어떤 부분에는 보면 한 끼에 2~3가지만 먹어라 이랬어요. 그것도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고 먹을 때는 배 부르지 않도록 먹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식사법입니다. 소식, 단순하게 간식, 과식을 하지 않고 소식하는 방법. 여러분 과식은 위장 안에서 술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과식은 주정 음료를 먹는 거하고 똑같은 죄다. 그런 말씀들이요. 얼마나 실질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저녁에 밥 실컷 먹고요. 막 떡 먹고 뭐 차 마시고 고기 먹고 온갖 것 잔치집이나 뷔페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뒷날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딱 해보세요. 절대로 술 먹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먹고 병원에 가서 검사 딱 받아보면 의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 어젯밤에 술 많이 먹었군요. 이렇게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술은 안 먹었지만 위장 안에 들어간 음식이 복잡하게 들어가서 부패하면 그게 다 발효돼서 술이 되니까 우리 피 속에는 술 먹은 피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그래서 과식은 항상 술을 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면요, 사람의 머리가 허리멍텅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예민한 통찰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영적인 생활, 진리를 깨닫고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소식을 하고 물을 마시고 쉬고 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 발달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정신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소식을 하고 채식을 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한 번은 외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 과식은 술을 먹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더니 그게 목사님들 세미나였는데 그 목사님들이 마치고 나니까 그런 얘기 하셔요. 우리는 지금까지 술을 먹고 설교를 했다고. 우리는 술 취한 설교를 지금까지 했다고. 참 인도, 태국 저리 가면요, 사람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정말 많이 먹습니다. 작게 먹어야 된다는 거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에요, 그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살만 쪄가지고 둔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술 먹고 살았다 고백해요. 그 음식 개혁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식하는 건 전부 술 먹는 것입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 나는 술 안 먹는다, 천만의 말씀. 음식이 안에가 들어가 썩으면 전부 다 술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로 음식을 먹을 때는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적당하게 채워요. 70이나 80%만 딱 채우고, 아이고 이제 배가 찼다 이렇게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더 먹고 싶다 할 때 딱 끊어야 되고, 이 먹은 음식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음식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간식을 하지 말고, 소화가 다 됐다는 느낌이 들 때에 물을 한두 잔 마셔서 위를 깨끗하게 씻어내리고 그 영양을 흡수하도록 한 30분 기다리고 그 이후에 배가 고프면 다음 식사를 해야 돼. 그래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일체 간식이 들어가지 말고 물만 한두 차례 먹어주고, 그렇게 해도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 때는 다음 식사하면 또 소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가 다 되고 아우 배고파 이럴 때에 다음 식사를 적당하게 하면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먹고 소화되기 전에 또 다음 음식 먹고 또 간식 먹고 이래 놓고는 나 소화 안 된다고 위가 더부룩하다고 막 소화제 사다 먹고 여기 와서 소화 안 된다고 호소하지요. 이런 사람들 여기 와서 음식 조절해 줘 며칠 안에 위가 회복이 다 되죠. 왜 그럴까요? 이거요. 여러분,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이제 식물성 음식을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가?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요리를 하고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고, 간식과 가식을 하지 말고 배부르지 않도록 음식을 소식으로 하고, 배 고프지 않으면 다음 식사는 절대로 안 하는 것. 언제나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저녁 식사는 안 먹는 것이 훨씬 좋다. 왜? 잠잘 때 우리 몸이 쉬면서 몸을 복구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도록 몸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면 몸이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저녁 식사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서 하루에 2끼를 먹는 것은 3끼를 먹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런 말씀들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제가 받아서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해봤을 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열흘 만에 암이 이렇게 없어지고 당뇨, 혈압이 다 정상으로 되고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 심장은요, 혈관에 기름이 끼어서 혈액 순환이 안 될 때 협심증이 오잖아요. 이 금식을 하거나 소식을 해서 몸을 쉬게 해주면 혈관벽에 붙어 있는 이런 콜레스테롤을
자체가 살아나는 생체작용에 의해서 이걸 다 밀어내버리니까 심장혈관이 뚫리고 피가 맑아지니까 심장 협심증은 치료가 되죠. 이래서 심장 문제 해결됩니다. 이게 여러분 당뇨 환자들 소식을 하지요? 소식을 하면 혈당 안 올라가요. 소식하고 운동 많이 하면 혈당 올라갈 일이 없지요.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니까 혈당이 쭉쭉 올라가서 약으로 조절하다가 나중에 보면 혈중의 당도가 높아서 이게 기름기가 혈관에 꽉꽉 달라붙으면 혈관이 막혀서 합병증이 오거든. 근데 이렇게 몸을 굶겨주고 금식을 시켜주고 물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해주고 햇빛 속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 혈관벽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전부 태워내고 혈관이 열리고 물 많이 마시고 음식 깨끗이 먹으니까 피가 맑아지면 막혀있는 혈관들이 열리니까 합병증이 치료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혈압도 마찬가지.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열리면 순환이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일어나면 왜 혈압이 올라갑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치료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 2장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치료를 받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